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마지막 때 같아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걸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여러 징조를 봐도 마지막 때 같아요. 지금 아시아만 해도 여러분 전쟁의 기운이 얼마나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평안하다, 괜찮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혹시라도 대만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보십시오. 그쪽이 다 해로인데요. 예, 우리나라가 이게 반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막힌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와 같은 마지막 때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요, 모호하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명확합니다. 여러분 37절 보세요.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마태복음 24장이 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 때는요, 구체적으로 노아의 때와 같다고 써 있는 거예요. 자, 38절 보세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잘못된가요?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자, 그때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성경의 뉘앙스는 뭐예요? 뭐가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홍수의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사인은 이거예요. 둔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감하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있지 않았다. 그게 마지막 때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징조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죠. 교회 가서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죠. 두 사람이 있대요. 40과 41절, 40절과 41절 보세요. 두 사람이 밭을 매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맷돌질하는 두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깨어있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 다 일하고 있었는데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분명히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받으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라. 44절 이러므로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적으로 보세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할렐루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다시요, 이게 황당한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 오리라.
자, 베드로후서 3장 여러분에게 본문을 드리진 않았는데 아마 PPT로 말씀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요. 이와 같은 때, 노아의 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증거하느냐? 3장 3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조롱하는 영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이 말세엔 증거할 것이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목사들이 증거할 것이다. 그와 같은 메신저들이 증거할 것이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증거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증거할 것이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뭐가 조롱이에요? 4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지금. 아니잖아요. 조롱하는 자들이 증거한다. 우리 주변에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조롱하는 자들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진리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는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이요, 일부러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까지 해요. 일부러 잊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한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 멸망하지도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뜨거운 불?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핵폭탄인가 혹시? 여러분, 제가 막 소름은 끼치긴 해요. 이 말씀을 볼 때. 증거하고 있잖아요. 무슨 핵전쟁이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지금도 저도 약간 그런 자세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국제정세에 관심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여러분 국방력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태세 자체들이 달라졌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중요한 거 분명히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기들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선포합니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경계해야 할 것은요 뭐냐면 둔감해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둔감할 수 있어요. 왜 둔감해집니까? 정체되어 있으면 둔감해요. 생명은요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것은 정체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체되어 있습니까? 흐르고 있습니까? 둔감함의 원인은 정체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고인물이 돼요. 이 고인물이 바로 어떤 상태냐면 화석화된 신앙을 말해요. 이 화석화된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을 던져도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이게 화석화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이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무딘 사람은요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흐름이 있다. 깨어 있다는 건 뭐냐면 흐름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가 시대를 아는 또 시세를 아는 족속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사갈 지파의 영이 필요합니다. 시세를 아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어마어마한 탕류와 같은 속에서 제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앞에 힘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노아를 세우셔서 노아를 통해 세계를 만드신 것처럼 동일하게 노아 같은 사람을 일으키고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흐름을 만드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만드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흐름을 하나님 만드십니다. 원래 유대인에게 복음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흐름을 만들어 가세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사건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는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두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예요. 근데 성경은 이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은 유대인에게는 아직 용납이 안 된 사람들인 거죠. 자,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뭘 예시해 주냐면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초청해 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생경하죠? 그런데 고넬료가 깨어 있었던 건 뭐냐면 고집 피우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아요. 순종하여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굉장히 공기에 민감해요. 변화되는 공기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들을 말씀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들을 또한 우리가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간과하지 말 것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적용이 안 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는 교회 문화에 내가 적응한 거지 성령께서 만드신 새로운 흐름이 우리 땅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속한 영역에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것은 둔감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 변화되는 환경을 볼 줄 아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고넬료가 따라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흐름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자기 환상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보자기 환상은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절대 먹지 못할 음식을 하나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보자기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그건 이방인에 대한 그 전도에 대한 사인이었던 거죠. 베드로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분위기가. 그런데 그러자마자 갑자기 누가 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때 도착해요. 그러면요 보통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을 거야. 자기가 익숙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치 않았을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상하다? 내가 꿈꿨는데, 환상 보았는데, 이런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나를 오라고 하네? 이상하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길을 내시는가를 우연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멘. 둔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말씀을 통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일터의 터전에서 만드는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변화에 민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둘이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옵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도 유대인에게만 주었던 이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방언했잖아요. 똑같이 임해요. 그 사건이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구나. 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수님이 분부하고 가신 거예요. 성령이 권능으로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발견했습니까? 두 민감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새 일을 여실 때 누구를 통해 일하세요? 민감한 사람들에게. 둔감한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재정을 일으킬 겁니다. 누구에게? 민감한 자들에게. 어디다 재정을 부어야 되는지. 교육 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킬 겁니다. 일터에서도 일으킬 겁니다. 아멘. 그런데 어디에다 그것을 해야 될지 민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새 길을 여신단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던 계획, 내가 했던 방법이 아니라 그걸 따라가야 돼요.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우리가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건 이단이죠. 그거는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계절은 알 수 있다. 여러분의 앞에 일어나는 앞으로의 비전, 새일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죠? 어떻게 무엇이 분명히 하나님이 일어나게 할 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마음이 편한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변화의 때구나. 내가 지금 움직여야 될 때구나. 지금 내가 멈춰 있을 때야 되구나. 그거는 알게 하세요. 그거는 듣게 하세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멈춰 있던 움직이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 민감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민감할 수 있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세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을 패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에 대한 대비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론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지혜 없는 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분명히 세상은 이렇게 하면 성공한 것을 아는데 왜 약한 곳으로 갈까요? 왜 지혜 없는 자처럼 보이며 살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인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짠할 때가 있어요. 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 것들, 세상의 흐름들을 따라가게 하지 않으실까?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미련하고 멸시받고 없고 약하고 여러분 그렇게 보였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들을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말은 세상의 힘의 논리를 깨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상의 지혜 있는 자를 깨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시스템을 깨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욕망에 따라 움직여요. 욕망이 내 행동의 근거가 돼요. 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의 욕망이 어떤 욕망이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었어요. 그게 가장 본질적인 욕망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게 주동기입니다. 보조 욕망들이 있어요. 뭐 돈에 대한 욕망, 음란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요, 모든 것은요, 주동기가 보조동기를 다스려요. 주동기가 이거 돌파하고 돈에 대한 거 돌파하고 이거에 대한 돌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동기가 제어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주동기가 깨끗해져야 나머지 동기가 다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주동기가 잘못되어 있다 이거예요. 주동기가 내가 아직 왕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 하나님 나라는 이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는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민감할 수 있어요. 노아의 때 보십시오. 방주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노아의 가족들은 민감할 수, 힘들고 더디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도 성전을 지으면서 언제 비올진 모르지만 그나마 민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이 민감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입니다. 유튜브 봐서 민감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네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본질적인 교회에 정렬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뜻대로 성령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리더십들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그 성전에 물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로 넘치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의 원리가 아닙니다.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아멘. 우린 거기서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왜 이게 중요합니까? 노아의 때 보십시오. 문이 닫혀요.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나서 비 와요. 게임 오버. 우리는 한도 있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어요. 결국 문이 닫힙니다. 깨어있길 바랍니다. 깨어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